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멘.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완벽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해년마다 우울한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25%가 우울증 환자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감정이 바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우울감과 무기력증과 분노와 짜증의 느낌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바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완벽주의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주의가 바로 우울증 환자를 바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바로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자기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바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완벽주의자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은 회복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런 치욕과 고통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삶을 만회하고 다시는 이런 치욕과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에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바로 율법주의자, 우리가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최고봉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열심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열심히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쓰게 했는데, 성경을 쓰게 한 목적이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쓰게 한 목적을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성경을 쓰게 한 목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요, 예수를 알아가지요, 예수를 만나지요. 이로 인하여 믿음을 가져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붙잡는, 성경을 바로 따로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이 치욕을 받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의를 지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여 완벽한 삶, 바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강박은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울을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째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야, 그건 완벽주의자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한다면 너는 결국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았던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이며 가장 폭력적인 전쟁은 바로 성경을 든 양측의 싸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는 성경이 옳아 하고 싸우는 소위 종교 전쟁이 있지요. 유럽은 종교 전쟁으로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성경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성경을 들은 순간 우리는 또 싸우게 돼.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싸우게 돼. 이런 비참한 결론을 가진 바로 유럽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강박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사건을 통해 이 완벽주의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담에석에 간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께서 바울을 사로잡아 버렸을 때 바울에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잡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잡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붙잡자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바울을 불러주시는 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현재에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까막눈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이 안 돼요. 불확실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불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불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스스로가 완벽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불안증에서 해결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완벽한 존재,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미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완벽주의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에서 해결되는 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아무것도 아닐 때에 이미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예수의 값과 같게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예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값이냐? 어떤 수준의 바로 값어치를 가진 존재냐? 예수의 수준, 예수의 값어치만큼의 값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인다, 우리를 대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들이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속량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 직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는 나를 속량물로 값으로 지불해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제 저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구원한 저들도 바로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에게 아들 아닙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가 구원하는 저들도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였다, 예수의 값으로 나를 값으로 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자녀로 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은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구원이 뭐냐?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에 허락한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든지 기쁜 일을 당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여러분이 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장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제 아버지시다, 이걸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시라면 내가 법 아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내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되려면 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법 아래 있어야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왜 오는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죄값으로 사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성립되려면 바로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죄도 사망도 성립되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죄 안 지으면 죄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사망이 오지 않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죄를 안 짓게 해서 허락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뭘까요? 죄를 안 지은 자에게 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로 법적 관계에서 바로 은혜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지을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바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 관계로 바로 묶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은 지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지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페루나가 된 것입니다. 법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당장 감옥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많이 범해서
더 이상 아들 못하겠어요. 저 종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합니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얘들아 서 잡아라, 돼지 잡아라, 닭 잡아라, 잡을 것 다 잡아서 큰 잔치 벌리자. 내 자식이 돌아왔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법으로 보면 잔치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바로 법 아래 있는 관계, 법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가족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법 아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에 바로 개입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 속에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바로 은혜 아래 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바로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기가 막힌 사건인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은혜로 대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잖아요. 팥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잖아요. 죄를 심으면 여러분 벌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망을 심으면 패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을 살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작동해요? 하나님이 합력하는 은혜가 작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내 인생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작동하는 인생이다. 잘못하면 처벌받는 인생이 아니다. 잘못도 일하는 인생이다. 우리의 악함도 바로 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좀 똑바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하게 죄 짓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그때마다 내게 불쑥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구원 그거 가짜 아니야? 이런 정죄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똑바로 못 살잖아요. 똑바로 걸고 싶은데 우리는 개처럼 옆으로 걸잖아요. 띄우뚱 짜우뚱 그렇게 걸지 않습니까? 좌로우로 안 치우치고 싶지만 바람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게 늘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어떤 꼴로 인생을 살아가든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깨 펴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환대하신답니다.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를 대하신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재판장으로 대셔서 나를 대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아버지로 대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잘못을 해도 오냐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 은혜로 대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감아주고 오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에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징계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훈련으로 번역했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아들 만들기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아들 만들기. 이걸 영어로는 훈련, 우리나라 말로는 징계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훈련 혹은 아들 만들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하십니다. 절대 재판장으로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그의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바로 아들 만들기 훈련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는 고달픈 것입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자식에게는 환대합니다. 남의 집 자식에게는요 널널합니다. 잘못했을지라도요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만큼은 잘못하면 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엄하게 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할 때에 그들을 아버지의 자식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심하게 징계하십니다. 얼마만큼 심하게 징계하셨냐면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굴비 엮이듯이 엮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때에 그들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맘대로 사는 건 끝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들 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볶으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바울을 징계합니다. 바울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바울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려가십니다. 3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잠깐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15일 잠깐 머물게 하고는 다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고향 다소로 13년 동안 그곳에 집거하게 만드십니다. 애롭게 만드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1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바울을 볼 때에 참 위대한 사람, 그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그 많은 거리 어려운 길을 다니면서 그가 전도한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바울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고난이라는 바로 이름을 가진 훈련을 그에게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요? 바울을요, 바로 아들을 만들기를 한 거예요. 잘 자란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버린 것처럼 바울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 사역을 보지 말고 바울의 됨됨이를 주목해야 돼요. 바울의 됨됨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듬어진 사건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도 경험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모세는 다듬어집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영웅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돌 하나로 잡아버리는 영웅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이 다듬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바로 고난을 통한 훈련을 하고 그리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긴 세월 동안 훈련받았듯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한 이후에 그 긴 인생 동안 훈련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염려도 하십시오. 걱정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난은 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식으로 그냥 바꿔서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에베소 성경은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요. 그때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값을 치루어 바로 예수값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잘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들은 반드시 자식을 자식답게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자식답게 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좀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그거 놓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속량물이 되어주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값을 치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나를 예수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신비하고 이 놀라운 인생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애쓰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기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입니다.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시네.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일을 중단 없이 하시며 나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주님 힘들어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여 알게 해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은혜를 구하는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또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녀의 용감함을 가지고 자녀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